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새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누군가요 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 하늘의 평화가 저망의 권세이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이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감찬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 영웅을 이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반주자 없어도 성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하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몇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동방박사입니다. 별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그분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제대로 경배한 분들은 이분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도 알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정신적 지도자였던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라. 근데 정작 예수님께 간 분들은 이 동방박사나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가서 하세요. 당신이나 예수님 오신 의미나 아세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은 그 본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뭔지, 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날을 사주각가의 대강이란 이름으로 기다리는 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 이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표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00년 이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한 비전, 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은 장차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현재와 같지 않다고, 현재 이 땅에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망하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500년이나 10년처럼 어떤 1000년처럼 제한된 피리어드, 기간이 있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으르렁한다면 망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어떤 변하지 않는 행복, 바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면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어떤 또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 안정, 어떤 든든함, 어떤 평강, 이런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비전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에 있다가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가르쳐준 꿈과 비전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역사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때때로 이렇게 흩으십니다. 흩어요. 불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배 흐트러져 있는 곳에서 이제 불이 타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대략 5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게 해요. 당시에 왕이 꿈을 꾸고 그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뭔지 얘기하라고. 꿈내기를 해야 꿈을 해몽하는데 내 꿈이 뭔지 말하라고.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걸 이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 질서, 기존 체제 이런 거 말고 내 꿈을 얘기해 보라고. 근데 이 박사들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왕이 꾼 꿈은 이겁니다. 머리는 뭐고 허리는 뭐고 발은 뭐고 이렇게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뜨인들이 와서 이걸 치고 새로운 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그 왕을 다스리던 그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에게 꿈을 준 것은 왕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통치 전략, 새로운 인생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벨론을 모든 박사들의 으뜸으로 삼았다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 모든 동방 박사들의 으뜸이 됐을 때 그는 이 말씀하는 겁니다. 언젠가 밤하늘에 큰 별이 나타날 거다. 근데 이 별은 왕의 별인데 이 별이 나타날 그때에 바로 세계가 온전히 평화롭고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올 거라고. 이걸 5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그 꿈을 간직한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그동안 나라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 꿈을 받을 때는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꿈은, 시대가 바뀌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비전은,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은 그것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빛이에요. 비전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비전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보다 강하거든요. 비전 있는 겁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하늘에 왕의 별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의 이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서도 그 비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뀌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돌 가지고 싸우던 시대가 끝나니까요, 철 가지고 싸워요. 철 가지고 싸우던 시대가 끝나니까요, 이제는 빛 가지고 싸워요. 빛, 레이저. 인간의 모든 건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시대와 관계없이 관통하는 하나의 그 줄이 있는데, 하나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시대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뜻, 나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선수가 내가 맡은 부분 그 부분만 띄어내면 됩니다. 띄어내고 이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띄고서 내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이게 내가 사는 인생의 이유라고, 이게 나의 비전이라고,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꿈과 이 비전을 따라 온 겁니다. 그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 왕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왕의 별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안정된 기존 모든 걸 뒤로하고 그 별 따라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별 따라 왔노라. 별 따라 가는 거예요. 별 따라가는 인생. 별은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게 있으면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뭐 지금은 좀 주춤해졌지만 이혼율이 많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반 이상이, 그래서 요즘 유럽의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식을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살고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살다가 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질 때까지. 왜? 그들은 가정의 비전을 잃어버렸거든요. 애 낳아봐야 고생만 하고 힘들게 고생만 하고 해봐야 제대로 사회가 발전하니까 아주 유럽의 젊은이들은 아예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우니가 관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카우니에서 그 아기 남발을 줘가지고
그 아기가 언제 예방주사 맞았지? 어떻게 할지 이걸 다 이런 걸 보고 소셜 베이비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전이 안 먹히는 거예요. 비전이. 부모 세대가 가진 이러이러한 행복을 이 행복이 자녀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자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빛이에요. 이 비전이 있을 때 이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1200마일을 낙타 타고 온 겁니다. 1200마일. 하루에 16마일씩. 한 3개월 걸렸다고 해요. 연구가 해요. 3개월 동안 그 딱딱한 낙타 거기 앉아서 별만 보고 별 보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별 보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어려워도 땅 보지 말고 별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별 보고 갑시다. 별 보고 갑시다. 별 보고 동방 박사가 그 별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간에 별이 없어져요. 별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을 놓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미국 가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자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걸 놓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살고 싶은 욕구가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놓쳤을 때 물었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별은 분명히 왕의 별인데 왕이 탄생할 곳이 어디냐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부터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거라. 여러분, 별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이거 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와서 비즈니스 할 건지 공부할 건지 닥터 할 건지 로여 할 건지 말해주지 않아요. 비전은 비전으로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 통해서 내려온 그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찾아요. 근데 베들레헴을 찾고 나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습니다. 별이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별이 가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별이 문득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득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자고 일어나 갑자기 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다 무엇이나 하다 모르는 가서 가면 문득 이거 해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생계도 보면 문득 별을 잃어버리고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을 찾고 가는데 문득 별을 보니까 저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때 별은 정말 휘황찬란한 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는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 출생 당시 BC 4년부터 2년 사이에 두 개의 별이 만나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고 해요. 500년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목성과 금성, 주피터와 비너스가 가장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때가 그때였대요. 근데 그때 시간으로 그 지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면 이 별이 가장 가까이 왔는데 각도가 두 개가 한 선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광체가 둘인데 이렇게 보면 둘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더 밝은 거예요. 주피터와 비너스가 목성과 금성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레오라는 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레오는 사자거든요. 사자좌.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별자리 외우는데 그때 몇 개 외웠어요. 오리온 자리. 지금도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온 자리면 꼭 장구 모양인데 4개 별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여보 저 별이 오리온 자리야. 여보 어렵고 힘들면 오리온 자리를 보면서 날 생각해. 근데 감사하게도 오리온 자리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공부한 것이 사자자입니다. 사자 자리.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별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사자가 오는 것 같아요. 사자죠. 레오인데 레오라는 별인데 거기서 라이온이 나옵니다. 사자자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를 예언하면서 너는 사자라. 너에게서 나올 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된다. 놀랍지 않아요? 주피터와 비너스가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로 보이면서 동시에 사자, 레오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걸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 기뻐하고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별이 안 보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막의 길을 계속 온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오기 잘했구나. 일하기 잘했구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구나. 그런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그 확신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비전이 여러분이 가졌던 항상 그 약속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여러분을 만들게 했던, 처음에 여러분을 발원시켰던, 처음에 여러분을 출발하게 했던 그때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때의 비전, 그때의 마음, 그때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메리칸 드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한번 꺾어져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녀들 명문 대학 보내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물질 세계 속에서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본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메리카 무슨 뜻이에요? 아메리카는 뉴 월드예요. 아메리칸 is new world. 아메리카는 뜻 자체가 새로운 세계예요. 뉴 월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이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아메리카를 보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미가 미울 미자가 아닙니다. 아름다울 미자예요. 미국에 오셨으면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예? 우리말에 아름다운 건 아름이 내 품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 아름 두 아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아름답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셔도 아름답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은 다 아름답게 내 일처럼 남의 일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아메리카의 뜻은 새롭게 아름답게. 진선미잖아요. 진선미. 마지막이 미지 않습니까? 진실로 시작하고 선을 거룩 추구하다 살면서 지금 아름답게. 기독교적 용어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진실이고요. 소망이 선한 거고요.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은 진리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성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어려운 그 아라비아의 그 사막을 건너오면서 별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사막에 방향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걸,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인이 주피터와 비너스가 함께하면서 레오가 와서 붙는 이 사인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품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 진짜 의미 있는 황금이고 진짜 있는 유황이고 진짜 있는 몰약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미국을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을 이렇게 배우는데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 몇 개 나오는데 뭐 자유 있다. 그건 뭐 이해를 했어요. 뭐 유럽의 이 휴머니즘 운동부터 시민혁명부터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는데 미국 헌법,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헌법 가운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행복의 추구권이더라고요.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저는요, 행복은 그냥 열심히 산 결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인생의 목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그 행복 추구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또 누군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고구나. 그래서 행복 추구권.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25년 동안 아틀란타 큰 몰에서 다운타운 큰 몰입니다.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14층이고 몰이 몰 안에 막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번쩍번쩍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타요. 제가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본 기억이 나. 25년 동안 거기서 비즈니스 크게 하던 분이 저보고 장소를 이제 바뀐다고 7층에서 11층 올라가는데 2주 예배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돈 없으면 죽어요. 미국에서 돈 없으면 죽어요. 왜 돈 없어도 길이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죽지.
제가 7살 때 콩나물 사러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콩나물 주인이 콩나물 안 줘요.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행복한 줄 아세요? 예수님 가지면 황금이 있어요. 예수님 가지면 몰약이 있어요. 몰약은요 치료약이에요. 예수님 가지면 유향이 있어요. 향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 가지면 우리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 가지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 겁니다. 예수님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물질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치유를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질 때 우리는 죄와 죄책감과 마음의 꺼리낌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성탄을 누구처럼 맞이하시든, 헤로드 왕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맞이든, 동방박사처럼 맞이하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알기만 하든, 목자들처럼 그저 가서 방문하든,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달라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방인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출발했다면 우리는 동방박사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러시죠. 성경책 보지 말고 영어 단어 더 외우라고. 왜요? 성경책은 대학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영어 단어는 시험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속에 또한 대학 1학년 때 인생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 순간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진짜 내 평생을 드려야 될 가치가 이거구나 생각하고 저는 말씀에 제 삶을 던졌어요. 어쩌면 동방박사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 동방박사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말씀을 놓쳐요. 비전을 놓쳐요. 힘들어요. 안 보여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돕는 자가 나타나요. 때가 되면 주님이 네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성탄인 거예요. 예수 탄생하신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물질과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이분이라는 걸 선택한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인을 이번 성탄 2절에 여러분에게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쁜 이 시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성탄절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 준비하면서 오늘 동방박사의 그 지난한